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민수기 35장은 그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업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땅을 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땅을 다 분배해라. 12지파에게 땅이 골고루 이제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딱 한 지파만 땅이 배분이 안 된 거예요. 그 지파가 레위예요.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성막을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지파가 레위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12지파에게 배분된 땅 가운데에서 성읍만, 땅을 많이 분배된 지파에서 성읍이 좀 더 많이 내어놓을 것이고, 적은 땅을 차지한 지파에서는 성읍을 조금 적게 내어놓을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8절 끝에 이 내용이에요. 많게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적게. 이런 식으로 성읍을 주는데 그 총 성읍의 수가 48성읍이 되었어요. 그 중에 도피성 이 6개 포함이 된 48성읍이에요. 도피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눈에 띄도록 가까운 곳에 6군데를 두었어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다시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다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성읍을 48성읍 주고 그렇게 분배를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안 줄까? 그죠? 48성읍을 줬는데도 그 48성이 각 지파에서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자연히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같으면 그 땅에 분배된 곳에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분배받은 성읍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를 못해요. 다 떨어져 살아야 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른 지파에 다 소속되도록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럴 만하긴 해요. 이걸 이렇게 창세기로 더듬어 올라가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좀 치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뭐냐면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세겜 땅에서요. 그때 그 누구냐면 시몬하고 레위가 디나의 오빠거든요. 오라버니 되는 이 시몬하고 레위가 여동생을 욕보인 그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복합니다. 어떻게 보복합니까? 다 할례받게 하고 들어 누워 있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하고 레위는 물론 뭐 친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 시몬하고 레위가 과한 어떤 분노와 그리고 또 그 열정이 대단했던 지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쁘게 보지 않으시고 49장의 창세기 49장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 데서 49장 7절인가 보면 이 레이에게 뭐라고 야곱이 예언을 하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버린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리라. 저주죠, 저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출애굽 시대로 또 올라가 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민수기 32장인가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머무는 동안에 밑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걸 기억하시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모세도 얼마나 그 부분이 막 화가 대단히 났나 봐요. 그 화라는 거는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쓴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려 가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누가 서겠느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했을 때 어느 지파가 나왔냐면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그날에 칼을 들고 범죄한 모든 사람을 죽였는데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 이후로 레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창세기 때 그 저주와 같은 예언을 받고 흩어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받고 있었던 레위인데 이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심판을 행한 그 레위를 모세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 안 한다, 또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겠다, 이건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말씀대로 다 살면 좋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준 게 아니고 말씀대로 물론 살았으면 좋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다 살아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살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말씀과 조금 지킨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치가 않아.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냥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고의로 죄를 짓고 이런 하여튼 한 모순 덩어리예요. 이 모순 덩어리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런 삶의 모순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 불완전함을 깨닫고 이 죄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면만 보고 계속해서 내가 죄지면 용서해 주시고 죄지면 용서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착각이고 잘못된 거예요. 죄를 마치 아무렇지 않게 감각 없이 즐기면서 죄짓는 것은 이미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 생명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죠. 하나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해보려다가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안 되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은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는 게 우리의 실패의 현장이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뭘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레인들이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막 흩으시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을 분배하면서 막 흩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본주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르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각 지파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파송시키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영향권 안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둔 거예요. 뭘 하겠어요, 레위지파가? 그 48성읍에 분배된 레위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살아라고 그 법대로 쫙 가르치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그게 아주 주된 임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영향권. 그러면 레위 지파가 그 지파에 흩어져 있으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으로, 그들에게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그들이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이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거죠. 근데요, 안타까운 건요, 참 성경은 우리의 철저한 죄됨과 우리의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갔어. 불과 얼마 안 가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참 불행하게도 어떤 단어, 듣지 말아야 할 단어, 우리가 매월 둘째 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인데 그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때만 다음 세대예요. 그냥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다음 세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신앙이 전수될 때만 다음 세대야. 신앙의 전수가 안 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로 부르냐면 다른 세대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우리가 바라기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세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렇게 됐을까? 불과 몇 년 안 지났다니까요. 여호수아가 딱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딱 죽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정인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외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 드렸어. 내가 죽고 난 후에 어찌게 됐을까?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은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켰던 그 신앙의 자리를 계속 그 지키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아이들이 신앙이 없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각 가정의 부모의 탓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시대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 주 이제 교회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6일을 지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6일이고 신앙 교육은 딱 하루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대 1인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매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일 성경 읽고 그것 때문에 큐티하고 그것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조금 마음이 해해지는 것 같아서 분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작은 일로 보면 안 돼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냥 크게 뭔가 하루에 큰 사건이 하나 빵 하고 터지는 것보다도 가장 큰 능력되고 되는 거는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작은 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때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벤트성으로 한번 크게 한번 터뜨려 준다. 그거는 그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게을러 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요. 이게 가라앉기에 옷 젖는다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레인들에게 각 지파에 분배해서 거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레인은 어떻게 됐을까? 가장 절정에 이르는 레인들의 타락상은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사사시대에 레인들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다 안 보여요. 딱 보이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17장에서 19장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좋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 등장하는 레인은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요. 하나는 뭐예요?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인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예배해주는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없다 보니까 레인도 이제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찾는 게 지파의 제사장을 보냈더니 어느 가정에 유력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 가정만을 위한 존재하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레인들이 첩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첩 때문에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막 몰살될 위기에 빠지잖아요. 온 같은 민족이 그냥 내전을 치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보내놨더니 레위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느냐 도대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느냐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레위는 누굴까요? 이 시대.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소금이니 그래요.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니 그래요. 아,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8절 사이에 팔복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소금이다, 아무에게나 빛이다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길거리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그렇게 말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도 무엇인지 모르고 소금도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런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야, 넌 빛이야 해도 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소금이냐 누구에게 빛이냐 했으면 팔복의 사람에게. 팔복이 뭐예요?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생명 있는 자의 인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생명을 얻는 자거든요. 하늘의 사람이거든요. 땅에 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루어지는 인격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팔복이라고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레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자,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한 나라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누구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라고 딱 정해졌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구약의 레위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구약의 레위 지파가 각 12지파에 흩어져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 살잖아요. 뭐 하라고요?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레위에게 주어진 똑같은 역할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각 곳에 열방에 다 그리스도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신문이나 또 방송이나 여러 가지 보도되는 소위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보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 인격, 우리들의 정직성, 우리들의 사회성, 우리의 도덕성, 윤리성,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게 뭘까?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 친구와, 그죠? 안 믿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또 가족 안에서 도대체 나는 뭘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도 안 내고 짜지도 않고 부패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리워지고 밟히는 거예요. 맛을 잃었다. 방부제 역할인데 방부제 역할을 잃었어요.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맛을 느낄 수 있을까? 네? 무슨 맛일까? 도대체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참 부끄럽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를 목사라기도 하고 집사를 찹쌀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참으로 입에 표현 못할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죠. 부패하고 암울한 이 시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건데 심판받을 건데 하고 넉넉고 있을 거냐?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우리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할 것 같으면, 심판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책임성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의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것.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데 나는 과연 그들에게 빛인가? 그들에게 소금인가?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와 자신 앞에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흥은,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하는 그 부흥은 회개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의인, 거룩함. 진짜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해보, 먼저 믿은 자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부흥이다. 진정한 부흥.
빌보스 우리가 지난주 봤나요?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대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흠이 없고 순전하다 표현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순전하다 이 말은 뭐냐?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경계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섞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나안을 갔어도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섞이는 거예요. 이게 동화되는 거거든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함몰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 문화에 똑같이 우리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원초적이지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만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거거든요. 프로그램으로 구원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한 말씀, 복음의 한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명확하다면 어떤 사람이든 여기에 관계없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이슈나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 섞이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뭐예요?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석되어 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 갈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 더 함몰되어 가는 거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이 건너가도록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뭐냐면 다음 2장 빌보스 2장 16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장 16절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밝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도 단단히 붙들지만 그 복음을 드러내다, 제시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을 나도 굳게 붙들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정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안 사라질 때는 복음 자체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할 수,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체험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하고 복음이 확 분명해지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막 전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복음이 전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우리가 다시 우리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실패한 자리에 다른 원인을 찾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항상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복음이 이야기되지 않고 착한 행실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이 착한 행실은 팔복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나에게서 원초적인 인간적인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 나에게 나타난 윤리 도덕적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은혜의 행위가 뭐냐면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면 아버지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40년, 50년 골초였어요. 담배를 못 끊어서. 무단 인정해요. 뭐 담배 푼다고 나하고 이야기 못하는 건 없잖아요. 술 마신다고 나하고 이야기 못하는 거 없잖아요.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목사고 얼마든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40년인가 50년인가 그렇게 담배를 못 끊고 힘들어하는데 이번에 끊었다는 거예요. 끊은 지 얼마 됐습니까? 6개월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왜 끊었냐? 아이가 결혼을 해야 돼. 장가를 가야 되는데 서울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집 한 채가 얻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해 속으로 아이고 서울이 힘들면 부산 와서 살지. 그 돈으로 몇 채를 가지겠다. 물론 뭐 그건 내 생각이고 서울에 살아보니까 지방 내려오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살아보니까 지방 내려온다는 게 마치 뭐 이런 표현을 안 쓰겠어요. 아주 그냥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내려와 살고 보니까 참 좋은데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출이 조건이 좋아도 서울이 힘든 거야.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결심한 게 뭐냐면 담배 끊겠습니다 했어. 담배 끊겠습니다. 40년 50년 못 끊던 분이 아들 장가 가는데 집 마련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걸었던 딜이 뭐냐면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였어요. 6개월 동안 안 푸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분 장가 갔어요. 이분 결혼식하고 지난주에. 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분 볼 때마다. 한수 집사님인데 늘 사업할 때마다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입에서 자꾸 그냥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과연 이 사업하면서 여러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이게 과연 덕이 되겠느냐.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걸로 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알았고 저도 그렇게 알았고요. 근데 뭐 그것으로 구원이 결정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되겠나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늘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래 가서 사업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참 그랬는데 그거 끊었다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술 드시는 분 계세요? 담배 피우는 분 계세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끊으세요. 그게 좋아요. 담배 끊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독한 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저 독한 놈.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독한 사람이 누가 독해요? 죽을 걸 알면서 계속 푸는 사람이 독해요. 살라고 끊는 사람이 독해요. 지금도 이 말 듣고 계속 푸는 사람은 더 독한 사람이잖아.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존재 자체는 뭐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가린다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끊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멋짐이 아니겠어요? 그분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그 작은 모습 속에서. 그래서 빌보스 2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죄의식도 전혀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끊어내겠어요? 도무지 못 끊어요.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말씀에 떨질 않아요.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절대 못 끊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지뢰밭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것을 살려고 통과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렵과 떨림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아니라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뭐가요? 이 세상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잡힌 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쉽게 편하게 놓아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생각과 이 다짐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몸부림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빌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입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언제부터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거잖아요. 이건 절대 이단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옛날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아라고 해도 못 살아요. 도무지 죽을 것 같아. 마음도 불편하고 뭐 그냥 형통하지 않아. 평강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자꾸 옛날처럼 살아간다? 내가 옛날에 즐기던 그대로 그냥 그 태도 가지고 뭡니까 취미 내가 즐기던 거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바뀌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파는 그래도 괜찮대.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뭐야겠어요? 절대적인 이단이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옛날로 못 살아갑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남 이야기입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그 일들이 남 이야기냐고요. 작은 일로부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질서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이게 남 이야기냐고. 부끄럽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질서 하나를 못 지킨다면 얼마나 이게 뭘 더 큰 걸 바라겠어요. 이 부끄러운 모습이 내게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무거움이 느껴집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네.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실패를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야? 오직 주님이시구나. 주님만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빌보서 2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노력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못해. 우린 제 하나 끊기도 너무 힘들어해. 부담스러워해. 이거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금식한다고? 아니요. 말씀 많이 읽는다고?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분명하게 의식이 될 때, 사람과 사람도 의식이 되면 절대 그 사람 앞에 죄를 못 지잖아요. 엄밀한 죄 못 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 노출됩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어두워진 이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게 의식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잖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안 바라봐지니까, 그분이 의식이 안 되니까 나는 마치 내가 혼자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홀로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우리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여십시다. 레인의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더 눈을 열어서 그분이 분명하게 의식되면 의식될수록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레인의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빠르게 신속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주님을 어떤 일을 간에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를 예수의 생애를 지어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